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그래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시몬과 레위 말고 다른 자녀들을 다 이렇게 축복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은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유언을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유언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 너희들 둘은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두 아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좋은 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폭력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버리죠. 굉장히 아픈 내용이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이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사는지, 또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지 동네 마실 나갔다가 그 세겜 족속의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추장 세겜은 야곱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저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범한 것 같은데 뭐 상황 이렇게 돼버린 이상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을 좀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가족 회의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 회의의 최종적인 결정이 뭡니까? 딸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을 달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 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이방 족속들이지만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내도록 하겠다 하니까, 이 추장 세겜이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만 할례를 받았던 게 아니라 부족 전체를 다 할례 받게 하죠.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 부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 부족 전체를 칼로 도륙해서 죽이는 어마무시한 비극의 사건이 발생되어지죠. 어떤 분이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왜 그렇죠?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한 부족 전체를 도륙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할례 사건과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풍습과 제일 매칭이 되는 우리 시대의 어떤 행위는 뭡니까? 포경수술이잖아요. 이 보통 포경수술은 우리나라의 또 저 또래의 남자들은 다 엄마들이 애들 어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서 다 이 수술을 미리 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뭘 했든지 먹고 사는 게 바빴든지 저를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셨어요. 저는 그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살았는데,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뭐 동기들 선후배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신학대학 기숙사 그 공동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걸 자세하게 상상하면 안 됩니다. 저의 몸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니까 선배님들하고 동기들이, 야 김관성이 네 아직까지 수술 안 받았나? 빨리 수술 받으라, 이거 남자들이라면 이 수술 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 푸시를 하고 겁을 주길래, 여러분 신학생 하면 상징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거잖아요. 그 복용수술 받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자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빡빡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있는 그 유성 의원에, 그 분이 안수 집사님이래요 또 해서 갔습니다. 안수 집사님, 저 여기 신학대학 신학생인데 어떻게 하다가 아직까지 제가 복용 수술을 못했습니다. 지금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얼마든지 지금 또 할 수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하니까, 전사님 병원비는 디스카운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안수 지사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2번, 3번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병원비는 절대로 깎아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쁜 새끼였어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매달렸어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전사님 그러면 저희 이게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사님하고 몸 상태가 똑같은 전사님 포함해서 7명 정도가 같이 수술을 받으러 오면 한 명당 40%씩 디스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전도에 나섰습니다. 내 동기들이 150명이었는데 한 명 한 명 물어보니까 아직 수술 안 한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그날 단체로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7명이 단체로 복용수술을 받고 다리를 절면서 그 신학대학 기숙사로 촥 이렇게 올라왔죠. 우리가 수술 받은 소문이 신학대학 안에 소문이 벌써 다 난 거예요. 기숙사 안에. 여러분, 신학대학 기숙사 목회자 후보생들이 모인 그곳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선후배들의 위계 질서가요 아주 엄격합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신학대학 베델관 기숙사에는 그 군기를 상징하는 하나님 없는 방이 있었어요. 선배님 말을 거역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방으로 갑니다. 저도 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없는 방에 2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그 방에서 나와야지 다시 하나님이 느껴지는, 침신대의 아우슈비츠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선배님 말은 거역을 못해요. 우리 7명이 수술을 받고 기숙사 앞에 딱 오니까 선배님들이 벌써 서 있어요. 너희들 7명 오늘 다 복용수술 받았지? 하니까 네. 그러면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단체로 특송 불러,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기념해서 특송 많이 해봤지만은 복용수술 기념으로, 와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는 방 안 가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선배님이 나타나시더만, 그거 연습하는 곡 그거 별로 안 좋고 내가 지금 가져온 이 악보 연습해서 하라고. 악보 딱 보니까 공명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다음날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남자 기숙사는 우스워서 다 뒤집어지고 여자 기숙사는 사연을 몰라서 저 구슬픈 찬송을 하는데 왜 남자 기숙사는 저렇게 다 웃고, 결국 소문이 다 나가지고 학교에 고개도 못 들고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하면요, 복용수술 받고 나면요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 언젠가 하면 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7명이요 학교도 못 가고 기숙사에서 누워서 하루 종일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 때 복용수술은요 마취 주사도 놓고 깨끗한 메스로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 때는 메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취 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돌멩이 부싯돌 잡아가지고 자르던 시절인데, 이 세겜 족속 남자들이 할례 받은 지 제 3일째 되는 날은요 전투력이 제로입니다.
이 상황을 시몬과 레위가 노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들을 칼로 도륙하여 죽인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하여 너희 둘의 인생은 폭력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유언인데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 너희 둘의 인생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강하게 별로 안 다가오시죠? 뭐 저 정도 버리면 받을 만하네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요 좀 자세하게 추적해 들어가면요 민수기 1장에 가보면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구 센서스를 지시하시잖아요. 그때 각 지파의 인원수가 몇 명 쭉 나오죠. 그때 오늘 이 저주의 주인공이었던 시몬 지파는요 59,300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22장, 24장, 25장 그 뒤에 가면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시하죠. 59,300명이나 됐던 시몬 지파의 인구가요 22,200명으로 반토막 나버립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급속한 속도로 인구 숫자가 줄어들던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야곱의 이 저주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다 정복했는데 시몬 지파만이 자기 땅을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이후에 보시면요 이 시몬 지파의 운명이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져 가지고요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져 버려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시몬 지파의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가 등장하죠. 이 레위 지파 역시 시몬 지파처럼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 저주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어떤 지파도 감당하지 못하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죠.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자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의 주인공인데 출애굽기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운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이 묘한 운명의 주인공이 레위 지파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깊고도 넓으신 지혜 가운데 신명기 33장에서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한 것으로 이 지파를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각 지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제치는 제사장 지파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시죠. 이게 레위 지파가 헌신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야 되죠. 목사님, 레위 지파는 시몬 지파처럼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가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모든 지파는요 지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44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레위 지파의 저주 있잖아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게 상킴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닌,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도구로 바뀌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운명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간단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은 나쁜 일이요, 축복은 축복이요, 저주는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의 삶의 사이클이고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복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좌절과 머리 떠듬과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열등감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보낸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 마치 저주처럼 보여지는 그 생생한 나의 인생, 그 인생도 하나님 능하신 손 위에 올려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신자가 가지는 자랑이요, 명예요,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지금 아멘이 적은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말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뭔가 좋은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 말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저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울산의 간절곶, 거기가 저 본적지입니다. 그 지금 우리 형님도 거기 살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보통 남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았을 때 술과 노름과 담배로 자기의 전 인생을 그냥 소비해버린 어른들이 많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동급 최강이셨어요. 매일매일 술을 드시는 것은 이거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현실이 뭔가 하면, 학교를 갔다 와서 저녁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집에 가서 방문을 열면 우리 집은 단칸방이냐, 단칸방. 저의 기억으로 제가 장가가기 전까지 이사만 한 36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단칸방으로만. 그 단칸방 문을 열면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술을 드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같이 술을 드셨던 아저씨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집 그 단칸방은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노름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면 담배 연기가 방 안을 자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평생 돈을 안 버셨으니까 가정 경제를 당연히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죠. 우리 어머니 새벽 4시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산의 성남시장에 그 고래고기 장사하러 나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어머니 바깥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집에 오면, 집은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과 함께 3분의 2를 둘러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하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먹는 건지 쑤셔 넣는 건지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아저씨들은 집에 안 갑니다. 그럼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자야 되는데, 보통 엄마하고 저하고 어디서 잤는가 하면
그 단칸방 왼쪽 구석에 보면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책상 밑이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 덜 날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그 책상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엄마를 이렇게 안고 매일 잠을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상황에 노름을 하시죠. 그렇게 아버지는 돈을 따면 성자세요. 돈을 따면. 근데 돈을 잃으시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그 돈 다 잃고 아저씨들 집에 가고 나면 그 곤히 자고 있는 엄마를 아버지가 깨우죠. 깨워가지고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처음에는 잔소리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은 욕으로 변해요. 감정이 점점 고양되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욕 다음에는 이제 구타가 시작되잖아요. 구타가 손으로 발로 그냥 어머니를 무차별 두들겨 패던 그 모습,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 기억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점에는 항상 아버지가 도구를 들어요. 도구를. 어머니를 때릴 때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도구가 뭔가 하면 지금도 너무 분명하게 기억이 나요. 숟가락하고 포크, 특히 포크로 엄마 머리를 찍어가지고 엄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던 날들, 저는 죽어도 못 잊습니다. 그런 아버지 용서하는 게 제 인생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이 아버지 아래에서 정상적인 아이로 자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시집간 우리 누나들, 저는 위에 형님이,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있고 그 형님 위에 또 누님들이 3분 계신데, 시집간 우리 중간에 가운데 누나 찾아갔어요. 누구야? 나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나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경상도 여자들 위로 잘 안 해주잖아요. 우리 둘째 누나 저보고, 관성아, 니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리한테 했던 거에 비하면 니는 천당에서 사는 거다. 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누나가 아픈 기억을 하나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누나가 물어요. 너 누나 우리 셋 다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지 니 아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제가 뭐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25살 넘게 차이 나는데 누나들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 모른다 누구야 하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우리 셋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아버지가 노름 미천 마련하려고 우리 셋 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포항으로, 하나는 이 시양 대구로 식모살이 다 보내버렸다. 우리 그 식모살이 한 거 그거 다 괜찮은데 지금도 누나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 초등학교 갓 졸업하고 일요일 날 주인집 다 청소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 다 하면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그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울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엄마 하고 울면, 관성아 네 그때 있지, 저쪽에서 달이 떠올라. 달이 떠오르는데 거기 엄마 얼굴도 같이 담겨가 떠오르는 건 네 모르지. 그 달 보고 초등학교 갓 졸업한 나도 소녀 아니냐. 그 달 보고 서럽게 울었던 날들, 누나는 죽으면 죽었지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떠밀려가지고 지금까지 누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 실질적으로 우리 누님들의 인생, 제가 철들고 저 눈에 포착된 우리 누님들의 인생은 그냥 눈물이요, 한숨이요, 괴로움이요. 살면서 좋은 날이 거의 없었던 인생들.
그냥 누님들 인생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바로 위에 형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형님은 이제 남자라고 중학교를 보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요즘 청년들 다 서울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서울로 갔다가 인생 베린 사람입니다. 서울 생각하지 마. 별로 안 좋아. 우리 형님이 그 돈 가지고 서울로 가출해가지고 그 길로 우리 형님은 조직폭력배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현역에서 힘 빠지고 다 은퇴하셨죠. 우리 애들이 지금은 다 대학생들이라 저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 애들 유치원 때 형님이 그 진화 해수욕장 살기 때문에 간절곶에 항상 여름 휴가를 형님 있는데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휴가 다 보내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아빠, 왜 아빠는 배에 그림이 없어? 우리 형님은 여기 뭐 용이 한 마리 올라가고 여기 뭐 다 문신에 칼자국에 담배로 지진 흔적에 막 그 사람들이 우리 형님의 인생을 많이 욕을 많이 해요. 어쩌면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노 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형님 인생 조롱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년 김무성 우리 형님의 인생도 그런 환경 속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무슨 옵션이 있었겠어요? 우리 형님 인생도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집에 이제 2남 3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여러분 벌써 인상이 애가 벌써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집안 환경 속에서의 이렇게 똑똑한 막내 아들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주관식으로 물으면 아무도 답을 안 해요.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한번 해봐요. 1번 공부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2번 아니다. 비행 청소년이 된다. 2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몇 번요? 1번은요 그거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요? 집에 가면 1년 300일 이상을 노름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저도 이 손버릇이 이제 나쁜 아이로 막 도둑질 제가 대단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돈 훔치고 뭐 옷 프로스펙스 나이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울산에 로빈 후드라고 그런 소문이 좀 있었는데 도둑질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울산에 그 주리온 슈퍼마켓 앞에 있었던 진흥 슈퍼마켓, 주리온 백화점 앞에 있었던 진흥 슈퍼마켓, 거기에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가지고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 300개 가방에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6학년 애들은 호연지기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대단했어. 그때부터 초콜릿 300개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힌 거예요, 제가. 근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고 훈방 조치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진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지금 술 드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지.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지. 누님들은 다 시집가고 없지. 하니까 우리 집에서 누굽니까? 우리 형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형님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경찰서에서 빼내가지고 우리 형님 손에 이렇게 맡기면서 관성이 저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선생님은 가시더라고. 하니까 우리 형님이 깡패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가고 난 다음에 야, 그 목사님 욕 엄청 잘하더래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 형님이 이 쌍놈의 새끼 따라와 하면서 저를 끌고 가는데 우리 동네 그 울산시 우정동 우물가 앞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 야, 이 개새끼야, 옷 벗어. 옷을 다 벗어. 팬티도 벗고 싹 벗으니까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어 올리더만 그걸 저 몸에 확 뿌리더라. 안 그래도 추운데 물이 한 바가지 이렇게 덮어 씌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오돌오돌 뜨는데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뭔가 하니까 전깃줄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전깃줄 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물은 왜 뿌렸나 싶으니까 이게 감기라고, 착착 감기라고. 3시간 동안 형님한테 두들겨 맞는데 정말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쪼맨한 새끼가 벌써부터 도둑질을 속으로, 니는 깡패야 이거. 그래도 깡패 형도 동생은 그런 길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두들겨 패더만 뜬금없이 형님 입에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3시간 동안 저를 패고 난 다음 형님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너 개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니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가라고 하나? 그리고 그때까지 교회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교회라고 한 것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때 왼쪽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형교회, 우리 옆에 울산 침례교회, 그때만 하더라도 대형교회가 우리 울산 침례교회보다 약간 컸어요.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렸더라고요. 그 제가 형님이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형님이 같이 노는 깡패들한테, 야, 내 동생 저거 지금부터 도둑질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벌써 내 귀에 들어왔는데 저거 좀 있으면 몸에 내처럼 그린거리고 그러다가 깡패 되고 나처럼 이렇게 인생 똑같이 살 것 같은 그 엄청난 걱정이 된다 하니까 동료 그 깡패들이 우리 형님 보고 해준 말이, 무성아, 그럼 관성이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3시간 저를 두들겨 팬 다음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관성아,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헌금을 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경산중앙교회에 오는 이날까지 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 대형 교회가 있고 이 합동 측 우리 침례교회가 있는데 제가 합동이 뭐고 침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도대체 이거 어떤 교회를 가야 되노? 고민이 막 돼서 그때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침을 뱉다가 딱 그걸 똑같이 했어요. 저도 침을 뱉어서 딱 때리니까 침이 침례교회를 향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게 합동적으로 향했으면 장로교 목사가 됐을 텐데, 그랬으면 제가 경산중앙교회 아마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 양보하려고 침례교회로 이렇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 평생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사람들이 야, 목사님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안 가면 죽으니까 꾸역꾸역 교회를 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우리 이정혜 선생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제가 회심하고 목사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있었던 그 애틋한 사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 박수 또 이렇게 쳐놓고 안 부르면 그거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말씀 또 배우고 제가 회심하고 목사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죠.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열심히 신학 수련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을. 근데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1번 하나님 은혜, 2번 돈. 여러분,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똑바로 말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 1번, 2번 뭐 이런 접대용 멘트는 하나님 은혜고, 진짜로는 이게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개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집안에 아무도 없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학원에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영어를 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원장님이 제 신분을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학원 교실 하나를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예배당으로 해가지고 개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전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학원 교실 하나를 그 제비뼈 페인트 분홍색 색깔로 예배당을 다 깨끗하게 칠하고 뒤에는 15,000원짜리 십자가 요만한 거 하나 걸고, 학원이니까 교탁이 있으니까 강단을 대신하고 의자들도 다 있고 딱 교회 모양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저 마음에 이게 시작은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뭔가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느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느낌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당신 마음에 뭐 뜨거움이 좀 없나니까, 여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들어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사람 마음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응답 가운데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죠.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그 잘못 은혜를 받은 거더라고.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거지였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진짜 착한 여자예요. 이 강원도 춘천 여자인데 기본적으로 착하고, 왜?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 있잖아요. 다 그게 우리 집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같은 여자가 개척교회 3년 하고 나니까 호랑이 사자 합쳐놓은 것처럼 본격적으로 지랄을 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돈이 없어도 너무 없는 상황까지 막 치닫고 나니까 첫날 만날 싸우는 거예요. 첫날 만날. 애들 앞에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사 부부였지만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아마 우리 애들 마음에 엄청나게 그때 상처가 많이 됐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를 제가 고스란히 애들한테 다 이혼하자, 뭐 니하고는 못 산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사람한테 하도 목회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 목회에 대해서 솔직하게 당신이 좀 피드백 해주면 좋겠다니까 우리 사람이 그때 저를 보고 이래.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도 되나? 딱 그러더라고요. 네, 당신 말 그대로 받을 준비 됐으니까 해라고 하니까, 여보, 내 당신하고 결혼해가 같이 다 신학 공부하고 당신 다 공부하도록 내가 영어 선생 해가 다 당신 공부 다 시키고 개척교회 이 어려운 시간 다 보내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떤 목사라는 거 내가 다 알잖아.
그거 당신 인정하나? 하니까 내만큼 나를 당신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당연히 당신이 다 알지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때서 직격탄을 날리더라고. 여보, 잘 들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당신 목사 스타일 아니야. 와, 그때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막 화살이 저의 심장을 와가지고 그냥 꼽아버리는.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가요, 정말로 너무 아프고 너무 큽니다. 지금도 제가 이 여자 용서 안 했어요. 당신 목사 스타일 아니라고 그래. 이거는 여러분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여자가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목회를 그렇게 평가했는데 나 같은 놈이 더 이상 무슨 목회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때는 우리 가족이 거의 길바닥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미 치달았어요. 아무리 울부짖고 찾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냐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예수 믿고 자라서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내 인생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다른 곳을 쳐다봤습니까? 다른 수단을 부렸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내가 이 길을 나섰고 진실하게 이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은혜 베푸심도 없습니까? 울며 불며 예배당에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그러면요, 보통 책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책에서는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나타난다고. 안 나타나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넋이 나가고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한 마음의 상태가 돼버린 채로 거의 뻗어 있었죠. 목회는 뭐 되지도 않고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단 그 신문에 청빙 공고가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의 할머니들로 이렇게 구성된 한 교인들 한 5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청빙 공고가 났는데 거기 서류를 넣었죠. 여기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거기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게 맨 문장 밑에 사택 제공. 저 솔직히 그것 때문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류가 그 작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했죠. 안 그래도 잘하는 설교 준비해서 가니까 할머님들이 끄뻑 넘어가셨죠. 제가 청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부임하니까 그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30 몇 년 된 교회로서 뭐 쫙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그때 저는 목사이지만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집사님 됐고 사택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오라는. 보통 여러분 사택은 1층 아니면 2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택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계단 17칸 내려가니까 깊숙한 지하에 사택이 있더라고. 근데 길바닥에 앉는 것보다 그 지하 사택에 사는 게 그래도 좋잖아요.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그 지하 사택에 짐을 풀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했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할머님들 다 주무셔. 그때 우리 그 구성원이 70살 넘은 할머님들이 한 13분 계시고 60살 이렇게 좀 넘어간 할머님들이 한 3분 있고 아저씨는 한 명도 없고 50명이라는 거 다 뻥. 그래서 뭐 이런 할머님들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주일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가서 외치면 다 주무세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근데 매주 그런 현실을 만나니까 솔직히 목사지만 열받더라고요. 나 이제 준비 안 한다, 기본 가락으로 하겠다 해서 준비 안 하고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 심정 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빌리 그레함이 와도 안 되고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안 돼요. 그 누가 와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 환경은 처음에 갈 때 150만 원인가 주신다고 했거든요. 매달 사례비를. 한 달 헌금이 150만 원이 안 모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진국형으로 주급으로 주셨어요. 주급으로. 그 주에 들어온 헌금을 다 저한테 주더라고요. 목사님 생활비 하라고. 그럼 1인당 헌금하는 액수가 보통 한 2,000원. 이게 뭐 생활도 안 되지만은 지하 사택에서 이제 사는데 뭐 평상시 때는 그런 대로 살만을 해요. 한데 여름에 장마가 지니까 1층 창문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하 사택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지하 사택이 어느 정도 잠기는가 하니까 무릎 정도까지 물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책, 세간살이, 옷 엉망진창이 다 돼버린 거예요. 와, 이 가면 갈수록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젠가 하면 그 1층 창문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알아냈던 날. 그때가 태어나서 제일 기뻤어요. 그때 우리 집 사람하고 붙잡고 막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여름에 막 이 홍수 같은 장마가 막 쏟아부으면요, 1층 창문은 넘치지 못하도록 딱 조치를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쪽 뒤쪽 현관 쪽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물 있잖아요. 그거는 막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옆에 다라이 하나 받쳐놓고 실시간으로 계속 퍼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비를 언제 내리십니까? 낮에 내리십니까? 새벽에 내리십니까? 우리 스타일 아닙니다. 새벽에 막 노아의 홍수와 같은 막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라 하면 여자들 일어납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아들 지호 발로 주 차가지고, 김지호 빨리 일어나 해서 옆에 다라이 붙여놓고 쓰레받기 갖고 밤새 그거 사택 턱이 요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만 멈추면 물이 흘러 넘쳐 사택 침수되기 때문에 지호하고 제가 막 현관에서 올라오는 물을 막 새벽에 계속해서 퍼담아야 돼요. 다라이 그거 화장실에 버리고 또 와서 퍼담고 하는데, 우리 지호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새벽에 계속 퍼니까 우리 지호가, 아빠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이 새끼야, 아빠는 좀 이따가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계속해. 우리들이 거의 울면서 그 해 뜰 때까지 그 여름에 물 퍼담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애들에게는 아픈 추억이죠. 그렇게 여름이 지날 쯤 되면요, 우리 지하사택은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지하사택이 완전 막 곰팡이로 도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집 사람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걸레가지고 매일매일 곰팡이 닦아내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사니까 폐렴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콜록콜록콜록.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웠던 현실은 그 홍수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니에요. 지하 사택인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 가족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서 교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마을 어귀 앞에 교회에서 만든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까지 일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겨울에 있잖아요. 자다가 애들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가려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른인 우리도 힘든데 우리 딸내미, 아들이야 뭐 그냥 엉덩이 한 방 주차고 갔다 오라고 하면 되는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무섭기도 하고. 애들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빠로서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오는데, 교회 용어로 하자면 영감,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이디어가 하나 반짝 떠오르더라고요. 요강! 내가 이 요강을 왜 몰랐을까? 어렸을 때 사용했던 요강.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요강 될 만한 게 뭐 있나 보니까 우리 아들 방에 쓰레기통 이렇게 큰 게 하나 있더라고. 됐다, 저거면 됐다 해서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 우리 집은 이제 요강을 사용하는데, 이 요강을 사용할 때 규칙이 있다. 규칙. 이 요강이다, 요강. 첫 번째 규칙, 노똥 온니 오줌. 큰 거는 무조건 좀 힘들어도 그거는 자주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바깥에 가서 해결해라. 여기는 우리 네 가족이 오직 오줌만 산다. 그런데 두 번째, 오줌을 살 때 쭉 우리 네 명이 계속 싸다 보면 쭉 올라오다 한 이 정도 오면 그때는 멈춰라. 왜냐하면 이 끝까지 싸버리면 아빠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 요강 버릴 때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출렁출렁 하면 손에 오줌이 줄줄 흘러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다오 했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한번 바깥에 가서 오줌 사는 거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항상 새벽기도 끝나고 그 요강 버리러 갈 때 되면 요강이 끝까지 차 있어요. 손에 오줌이 줄줄 흘러내리고, 야, 이거 가도 끝이 없더라고. 저는 이 교회에 오면 그래도 목회 환경이나 또 목회를 좀 펼쳐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좀 열려질 줄 알았는데 전혀. 고향에 있는 우리 어머니, 그때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늦게 어머니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죠. 항상 주일 저녁만 되면 어머니가 울산에서 전화가 와요.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관성아, 내가 너를 낳아서 키우고 기른 장본인인데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제발 죽기 전에 현대중공업 여기 3교대로 그냥 네가 열심히 일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또 번다. 정상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애들 키우는 모습 엄마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나? 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하는 두 여자가 다 저보고 목사가 아니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표 던지고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제 버티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인생이 초라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 그만합니다. 그리고
고향 울산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좋은 날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예수 믿고 자라서 내 진심과 내 청춘과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경주했고 헌신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손 잡아준 적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서러워서 내가 울었던 날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표징을 보여줬던 날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부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구세주시라면서요.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내 손 잡고 걸어갔던 인생의 시간들이 있냐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항변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저는 목회를 이제 다 마무리하려고 울산을 향해서 가려고 다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우리 동네가 거의 도시 빈민들 함께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 우리 지호하고 지연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6학년이 한 3학급 되고 5학년이 한 2학급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폐교될 그런 작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 지호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하니까 이 글쓰기 대회를 우리 학교 대표로 내보냈는데 지호가 고양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다 끝난 판에 아들이 고양시 글쓰기 대회 나가서 1등한 게 그게 나한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호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끝냈어요. 아니나 달라 우리 지호가 학교에 이렇게 갔다 와서 아빠, 나 글쓰기 대회 나가서 1등 했어 고양시에서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꿈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줘야 되거든. 뭘 해도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밭은 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 지호 붙잡고 이야기했지. 지호, 네가 지금 네가 진짜 글을 잘 써가지고 고양시에서 상 탄 거 같나? 김지호, 그거 아니다. 너 학교가 벌써 불쌍한 학교 아니냐? 초등학교 상은 그런 학교에 그냥 1등을 줘.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네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냥 좀 쓰는 그 정도야. 그냥 새 학급 임마. 착각을 하지 말라고. 김지호, 알겠어? 김지호, 우리 집에 가훈이 뭐야? 하니까 절대 비관 정신. 바로 그거야. 그래야지 상처를 안 받아 하고 그냥 하고 저는 저희 3대로 그대로 했더만 하루는 지호가 학교 끝 마치고 오더만, 아빠, 나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대회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큰 대회거든요. 경기도대회. 고양시, 용인시 다 있잖아요.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 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지호야, 우리 집 가훈이 뭐지? 절대 비관정신. 맞아. 그래야지 상처를 안 받아. 알겠어? 그냥 딴 애들 학교 갈 때 너는 학교 안 가고 글쓰기 하러 가는 그거 보람 삼아 재밌게 갔다 와.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떡볶이 사 먹고 재미나게 갔다 와. 근데 아빠가 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요즘 말로 하자면 뽕 같은 게 쫙 내가 고양시 대표라고 하는 이런 게 차오를까 싶어가지고 아빠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따라해봐 하는 거. 뭘 따라해? 아빠가 지금 하는 말을 따라해봐. 나는 하니까 우리 지호가 나는 이러더라고.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그거야, 지호야. 안 돼. 야, 초등학교 고양시 대회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은 도대회는야,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은 교수님 아들 딸들, 선생님 아들 딸들,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글 제일 잘 쓰는 애들 다 오는데 피가 나가가지고 걔들하고 겨루어가지고 무슨 상을 타겠노?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적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도 거기 다 온다. 아빠, 여기가 이만큼 큰 데야 하니까 여기는 막 진짜 큰 대회야. 그냥 학교 한번 빠지고 소풍 갔다 온다는 심정으로 그냥 갔다 와. 이런저런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보냈어요. 아니야 달라, 뭐 우리 교장 선생님 지호 글 잘 쓴다고 하더만 관심도 없어.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이미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저도 뭐 아무 기대가 없고 우리 지호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저녁쯤 돼가지고 지호가 왔는데 아빠 하고 막 그 계단 지하 사택 그게 막 뛰어오는 거야. 아빠, 나 대상 탔어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 대상 탔어 하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새끼가 아버지를 순진하게 보네. 아버지한테 지금 몰래카메라 하나? 야 김지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 상장을 탁 보여주는데 진짜 대상인 거예요. 야 김지호, 너 나가서 도대체 무슨 글을 썼어 하니까 아빠, 나 아빠가 해준 말 그대로 시험장 딱 들어갈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 절대 비관 정신으로 딱 시험장 들어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이 심사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는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것보다 글 내용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냐, 거기에 방점을 맞추어서 심사를 하신다 하길래 그때 아빠,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딱 하나가 떠올랐다는 거야. 김지호, 네 나가서 쓴 글 제목이 뭐야 하니까 홍수와 요강. 이 지호가 저하고 그거 밤새 다라이에 그 물 담는 거 그거 쫙 쓴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요강 버리기 싫어가지고 우리 지호 보고 지호야 오늘은 네가 버리라 해가지고 우리 지호가 그거 들고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한 번 엎어진 적이 있어요. 그걸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그냥 심사위원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대상을 타가지고 온 거예요. 경기도대회에서. 근데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하는데 그 순간 그 말이요, 저의 심장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와가지고 박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홍수와 요강이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초라한 삶의 결과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헌신하고 몸부림쳐도 최종적으로 내가 만났던 삶의 결과, 그게 홍수와 요강이잖아요. 근데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와가지고 박히는데 나는 실패했고 내 인생은 다 망가졌고 나는 그냥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살아온 초라한 인생의 결과를 껴안고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런 초라한 삶의 결과가 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지다 보니 이런 삶 또한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제가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요강 버리면서 목회하라고 하더라도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사셨잖아요. 분명히 어떤 분의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복도 받고 형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신자의 삶과 인생은 저하고 다 비슷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서글프고 초라하고 한숨 쉬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될까 하는 이 고민과 탄식을 쏟아놓는 성도들이 경산중앙교회 안에도 많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복받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영광받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인생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초라한 그 현실을 붙잡고 주님을 떠나지 못한 채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뜯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지나온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인생을 이 바닥을 찍을 때 있잖아요. 텔레비전만 보면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상 탄 여자 연예인. 꼭 가들은 나오면 탁 돌고 이래요. 이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서 목을 조르고 싶어요. 그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당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분야, 자기 인생에서 잘 돼가지고 저 좋은 삶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삶의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는 그냥 홍수와 요강이잖아요. 저는 이런 삶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결과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지나온 인생이었고 예수 안에서 보낸 세월이었다면 그 삶을 붙잡아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문장이 있어요. 이거 오늘 제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가 저는 그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목회적인 어떤 결과물, 무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삶의 결과물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저의 영혼에 지진이 와버렸어요.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영혼을 정확하게 한번 꿰뚫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영어로 하면 네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너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테스트가 뭡니까? 내 삶의 결과가 무엇이든 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하는 사람인가? 만약 여러분들 심령 안에 그 고백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초라하고 여러분의 그 서글프고 서럽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통하여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시므온 지파처럼 저주를 받고 사라져야 될 지파이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그들의 삶의 저주와 같았던 내용,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복에게 상킴바 되어져서 저주스러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가야 되는데요, 경산중앙교회는 아무나 설교 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설교를 왔어요. 오늘 홍수와 요강이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 잘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노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라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머리를 뜯으면서 통과온 그 시간도 예수님 안에서 보낸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또 서로 붙잡고 있는 그 손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까딱 없습니다. 이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인생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좀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 가슴 속에 단 한 가정 한 사람씩 좀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시면서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그 영혼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영광의 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예요. 보통 교회 표어하면 뭐 기도하는 교회, 따뜻한 교회,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자꾸 표어들을 하길래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 보고, 야들아 좀 실질적인 걸로 하자 해서 이거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데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조금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 사람씩 한번 짝을 한번 쳐. 두 사람씩. 그리고 눈을 한번 딱 쳐다보세요. 순종하세요. 자, 두 명씩 짝을 한번 쳐보세요. 자, 먼저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나 돈 많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딱.
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또 한번 해보세요. 내 돈 많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귀에 이렇게 한번 속삭여 주세요. 예수님이 내 손 놓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결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름 불러가면서 너 놓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십시다. 제가 여기 한 번 더 오면 그때는 내 좀 잘된 거 그거 그때 한번 나팔을 불게요.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며 걸어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았다, 수고했다, 네가 흘리는 눈물, 네가 잠을 자지 못하며 머리를 뜯으며 고민했던 내용들,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형통하고 잘 돼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모질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이 여정을 걸어온 너의 인생을 내가 인정하노라.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가장 큰 영광을 받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의 심령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또 걸어가야 될 남아있는 이 인생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